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택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튀어나왔습니다. 대한민국님 만세를 높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불고 또 불렀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시온의 딸들이 모여서 찬송을 목이 메일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복에 대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다시는 우리가 원수의 손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 36년 동안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80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라와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말과 글도 다 빼앗겼습니다. 성과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몸과 마음을 마구잡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조차도 빼앗겼습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의 왕을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신사에 참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또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5살 이상의 남자들은 제암리 교회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1919년에 4월 5일에 그 화성 지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형사들이 너무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1919년 4월 5일 만세 시위 당시 일본이 주민들에게 행한 만행에 대해서 사과할 것처럼 그 화성에 있는 주민들을 제암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라고 교회로 모이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교회 안에 다 모이도록 한 후에
총격과 함께 교회당 문을 걸어 잠겁니다. 그 교회당이 집더미를 던지고 소귀를 끼얹은 채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지르자 밖으로 뛰쳐나오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차별하게 사격을 가합니다. 밖에서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들의 목을 베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제 앞니 마을에 32가구가 있었는데 그 마을이 온통 불로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스코필드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일본 헌병 몰래 그 현장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보내서 일제 야만 행위를 국제사회에 여론화시켜 비판을 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5일 일본의 왕 히로히토는 나청호 방송을 통해서 떨리는 음성으로 연합군에게 무조건적으로 항복한다고 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찾게 된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린 채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를 둘러싸이고 있는 열국들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또 특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민족을 이 시대에 뛰어난 나라,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리라. 물론 우리는 해방 이후에도 나라적으로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25가 있었죠. 또 살만하니까 IMF가 터졌고 또 살만하니까 코로나 시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선교사로 오신 존 크레인 커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부부였는데 그 부부는 플로렌스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은 우리나라의 그 남쪽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풀이라는 풀꽃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130여 종의 그 풀꽃의 이야기들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손수 그림을 그려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아주 고서로서 아주 찾기 힘든 책입니다. 근데 2008년에 다시 한번 이것이 출판되었는데 이 글을 보면은 이 내용에 보면은 아주 우리나라의 그 들꽃과 그 이야기들이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된 선교사님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한국명은 구예인이라고 하기도 한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조선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말을 우리말 음가대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CHOSEN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CHOSEN이 뭡니까? chosen,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하면은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는 백성이다라고 이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뜻깊은 80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시온의 딸들입니다. 택하신 백성인들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인 우리에게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다시 말씀 들어가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는 우리아라고 하는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맙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죄를 범하죠. 간음죄, 살인죄까지 더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기억조차도 아니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 시온의 딸인 우리들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당시는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8살, 지금 서연이 나이죠. 그 나이 때에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이방신을 아주 문란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이 가득했는데 이 요시야는 이 스바냐의 말을 딱 듣고 힘을 얻어서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물어버립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제단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찢고 빻아서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강물에 다 떠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시는 그런 상단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온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5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원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0년이죠. 5.18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그 해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80년 8월 10일일 것입니다. 8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수영 선수가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갑니다. 13시간 정도를 헤엄쳐 건너갑니다. 근데 그 장면이 중계되는데 그 수영 선수를 그 바다에서 뭐가 딱 막고 있냐면 그물로 딱 그 수영 선수를 가둬놓죠. 그러니까 그물을 쳐서 그 안에서 수영하면서 13시간을 헤엄쳐 갑니다. 근데 그 그물을 왜 쳐놨을까요? 그 그물은 바다에서 몰아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상어떼와 같은 원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시온산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람이 대군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길을 미리 알고서 철통같이 경계를 하고 이 아람 군대를 다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아람은 번번이 이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군사력으로 보면은 대결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매번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뭐냐? 아,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의 신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있기에 왕이 침상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먼저 붙잡아 없애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람 왕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밤중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빙 둘러 포위를 합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보서 깜짝 놀랍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떨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그가 보니까 산 위에 불병과 불병거가 가득합니다. 수많은 불병과 불병거는 엘리사를 부잉 둘러서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온의 딸들입니다. 저 시온성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칠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시는 것도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천사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요란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떠들면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잠잠히 그 자녀를 지켜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의 수십억 수백억을 윗사람으로 물려주는 것은 조금도 아까웠지 않는 것입니다. 더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소산스럽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깊은 강물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80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 더욱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노래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 부르며 즐거워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항상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일제의 간악한 침략 때문에 고통받았다가 해방의 기쁨을 이루도록 독립운동에 수고한 많은 선구자들의 후손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군병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